시간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공독합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돈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괴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괴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 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후 예배로 모였습니다. 모임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들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예배자들에게는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고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종돌로 두지 마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옆에 분을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하나님 앞에 소중한 분이십니다. 한 번 더, 성도님이 예쁜 것이 죄라면 사형감입니다. 그렇게 인사합니다. 너무 기나요? 너무 길어갖고 이해가 잘 안 돼요? 한 번 더 해보세요. 성도님이 예쁜 것이 죄라면 사형감입니다. 다시 한번 해봐요. 옆에 분한테. 장로님이 예쁜 것이 죄라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얼마나 예쁘면 그렇겠어요. 얼마나 예쁘면. 정말 여러분들이 예쁜 것이 죄라면 다 사형감이에요. 다 사형감. 그 장경동 목사님 그 예배 전에 인사말 속에 그런 말 하죠.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분입니다. 이런 말 하죠. 그렇죠. 3대 독자 애아들은 눈 속에 넣어도 안 아프겠다. 그 총체적인 의미가 뭐예요? 그만큼 예쁘다. 그만큼 귀하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에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러실 수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믿음을 지키고 산다는 것, 이거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마치 내 아들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큰 무서운 미사일이, 총탄이, 칼이, 폭탄이 막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살아왔다.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어쩌면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그럴 수 있어요. 영적 전쟁터, 영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파괴시키기 위해서 전쟁터에 폭탄과 같이 미사일처럼 총과 칼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그 속에서 안 죽고 살아왔어요. 그것을 바라보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옆에 분한테 참 잘 살아왔습니다. 한 해 동안 참 잘 살아왔지요. 잘 살아왔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그 찬양 가운데 보면은 이런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 당연한 것도 아니었고 우연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어. 하나님의 은혜였어. 우리 성도들은 바로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2024년도를 살아오는 과정에도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다는 그 사실은 당연한 거 아니고 은혜였어요. 그게 은혜예요.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느끼면서 감사한다면 우리들의 믿음의 삶은 한결 더 쉬워지고 즐거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했죠. 근데 그 전쟁에서 실패를 해요. 패전을 해요. 제사장도 죽고 그의 두 아들도 죽고 하나님의 법궤는 빼앗겨 버렸고 한마디로 잃을 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속에 가장 소중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법궤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법궤가 없다면 무의미한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성도는 무의미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으니까 더 이상 뭐가 아까운 게 있겠어요?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소중하다면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이 제1이라면 두 번째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통치자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제사를 인도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통치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자가 제사장이에요. 근데 그 제사장이 죽었어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스라엘 나라는 희망도 소망도 없어요. 거기에다가 후임 제사장이 나와야 되는데 후임 제사장이 나올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악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 그랬어요. 후계자도 없어요. 참 슬픈 민족이 되었고 아픈 민족이 된 거죠. 가까운 우리 입장으로 생각해 보면 고아가 된 거예요. 아무것도 기댈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는 아무라도 악한 세력들이 오면은 언제라도 삼켜버릴 수 있고 덮쳐갈 수 있는
보호막이 다 없어졌어요. 보호막이.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인가. 지금 우리나라가 어때요? 통치자가 없어요. 고난대행이라고 하는데 이분도 탄핵에 지금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쩌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당한 이 현실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 속에 나타난 현실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악의 세력들이 공격에 오고 악의 세력들이 침입해 온다면 누가 지시를 하고 통치를 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지킬 수 있겠느냐고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런 혼란스러운 이 시대, 우리나라와 이 민족,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는 눈물로 기도해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를 중심해서 미스바로 모이라고 했지요.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세요. 나라가 없는 백성, 너무 불쌍해요. 부모가 없는 고아와 같은 거예요. 나라가 없는 백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나라가 있고 내 자신이 있다는 것은 우리 자신들이 너무 좋은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우리 주변에 전쟁하는 나라들을 보고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도 없으라는 법이 없어요. 세계적으로 전쟁에 가장 위협을 느끼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래요. 대한민국. 언제라도 보단만 누르면 지금 일이 벌어지는 그런 준비가 다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속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예배당에 나와서 지금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있어요. 내일 세상이 변할지라도 무너질지라도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건 큰 은혜고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느껴야 돼요. 그냥 내가 살아있다는 거, 그냥 내가 살아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거 그냥 대수롭게 생각하고 당연한 것처럼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대수로운 거 아니에요. 당연한 것도 아니에요. 오늘 내가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살고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의 큰 은혜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그렇게 말을 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런 나라인가. 거기 위에 4장 19절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구부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여기 이가봇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가봇이라고 하는 말을 풀이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이 백성을 떠났다는 거예요. 이 나라를 떠났다는 거예요. 비나스의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그때 지금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서 시아버지 죽었대요. 남편도 죽었대요. 이 비보를 들어요. 너무 슬픈 이야기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도 빼앗겼대요. 그 소리를 듣자 이 여인이 엎드려져서 억지로 해산을 하게 돼요. 그 고통 속에서 해산을 할 때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여인을 위로하기 위해서 아들 낳았어. 아들. 여러분, 산모가 아기를 낳았을 때에 산모도 기쁘고 주변의 사람들도 얼마나 기쁘잖아요. 한 생명이 태어났다는 그 기쁨, 그 즐거움.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아들을 낳았다고 굉장히 기뻐하고 산모를 위로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산모는 뭐라고 말하는가? 뭐라고? 20절에 그렇게 말하죠. 죽어갈 때에 이 엄마를 얘기해요. 지금 산모가 지금 엎드려져서 아기를 낳고 지금 죽어가요. 그때 곁에 있던 여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 네가 아들 낳았어. 아들. 그런데 그 아들 낳았다는 소리를 듣는 이 엄마가 아무 소리도 안 해. 아무 소리도 안 해. 너무 슬퍼. 너무 괴로워. 너무 고통스러워. 다른 사람은 옆에서 아들 낳았다고 좋아하고 기뻐할지 모르지만 영적인 세계를 생각하고 자기 가문에 해당되어지는 일들을 바라볼 때 너무너무 충격이야. 그래서 아무 소리도 안 해. 그리고 딱 한마디 하는 말이 그 말이요. 딱 한마디가 21절 말씀에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나님이 떠났다. 하나님이. 그러면서 그 아들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불러줘요. 얼마나 슬픈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인가.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 처해 있는 현실이에요.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은 블레셋 군대는 너무 흥분해 있어요. 야, 우리 다곤 신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을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 왔으니까 우리의 신이 저 이스라엘에 섬기는 신을 이겼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축제의 분위기인 거죠. 이런 아픔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고 이런 고통 속에 지금 있는 이들의 아픔을 생각해 볼 때에 오늘 우리 자신들이
영적 생활에 있어서 과연 나는 이갑옷 상태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임재하고 그 하나님과 나와 동행하면서 주님은 나로 더불어 나는 주님으로 더불어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의 말씀은 내 안에 있는가?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갑옷이 되는 것.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없고 주님이 내 안에 없다면 하나님이 떠난, 영광이 떠난 이갑옷인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오늘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우리들은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안 된다. 죽을 때도 말씀은 품고 죽자. 말씀은 품고 죽자. 육신은 깨어지고 부서진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 말씀은 품고 살아야 된다. 말씀은. 1절, 2절 오늘 읽은 말씀 보게 되어지면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 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다.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는 것은 천금보다 귀한 것. 이 블레셋 사람들은 천금보다 귀한 것을 얻은 것이에요. 네. 그래서 그것을 가장 자기들이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귀하게 여긴 자기들이 섬기는 신당, 다곤 신상 옆에 하나님의 법궤를 놔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건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블레셋 군대에게 법궤를 빼앗겼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어떻게 블레셋 군대에게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길 수 있도록 놔두냐 그 말이에요. 바로 그것은 힘이 약해져서 법궤를 빼앗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행자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 계신 능력을 보여주기 위함이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이와 같은 현실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거예요. 주님은 그런 말씀하죠. 내가 손이 짧아서 너를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힘이 없어서 너를 도우지 못하겠느냐?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제사장을 비롯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 소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법궤를 빼앗기게 하고 그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보고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은 것은 아주 능한, 전능한 신을 빼앗아 완 거예요. 네. 그런 이들은 얼마나 좋아하고 얼마나 기뻐하겠는가. 그 법궤는 형체가 완전히 금으로, 순금으로 막 쌓여져 있어요. 순금으로 쌓여져 있기 때문에 마치 보물처럼 보이죠. 순금덩어리처럼 보이죠. 그리고 그 안에는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십계명, 두 돌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새겨주신 두 돌판 십계명이 있어요. 그 법궤 안에 그게 들어있어요. 다른 하나는 만나 항아리. 네. 만나 항아리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또 다른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어요. 이 세 가지가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의미가 뭔가? 십계명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원히 언약 백성으로 함께 있겠다는 그 의미로 그 계명이 거기 들어있어요. 만나 항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존할 동안 먹을 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먹을 것이 안 떨어지고 먹을 수 있다는 거 큰 복인 줄 알아야 돼요. 가난한 시대를 살아보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풍요롭게 먹고 사는 거 이거 아주 대수롭게 생각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당연히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런데 가난에 쪼들려보고 가난의 고통을 당해본 분들은 지금 우리 현실이 내가 정말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거 이걸 느껴요. 우리말에 그런 말 있죠. 서름 중에서 제일 큰 서름은 그런 서름 경험해 보셨나요? 어디 경험해 보신 분? 배가 고파갖고 엄청 슬프게 고통당해 보신 분? 진짜? 믿어지지가 않아. 네? 콧구멍에서요. 산속 깊은 곳에서 그 밥을 짓는 냄새 말이에요. 그 길을 걸을 때에 저 깊은 산골에서 밥 짓는 그 냄새가 콧구멍에 들어오는데요. 얼마나 그 냄새가 좋은지, 그 냄새가 맛있는지. 그 옛날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배고픈 시대에, 죄송합니다만은, 너무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배가 고파 지금 죽을 지경이 있어요. 그때에 똥을 집어먹는 사람은 산대요. 근데 그렇게 배고프다고 해서 똥은 더러워서 못 먹고 모래를 집어먹은 사람이 있대요. 근데 모래 먹은 사람은 죽었는데 배설물인 그것을 먹은 사람은 살았대요. 여러분, 배고픈 서름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성경에도 보면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는 거예요. 자식을. 이거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배고픈 소름이라는 게 뭔가? 그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 오늘 밥을 먹을 때마다, 음식을 먹을 때마다 그걸 생각해 보면,
나에게도 이런 날이 있을 수 있는가? 이런 날이 있을 수 있는가? 조용기 목사님이 서울의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그랬다 그래요. 식당에 가서 밥을 잡수면서 어쩌다가 밥 한 덩어리가 땅바닥에 떨어졌대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것을 주워서 그냥 먹더래요. 대접하시는 분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목사님 그걸 왜 잡숴요? 그걸 버려야지요. 왜 그걸 드세요?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밥이 없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아까워서 먹어. 아까워서. 그분이 피난 때 내려와서 천막교회를 했다 그랬죠. 한강 다리 밑에 어디서 천막으로 교회를 시작을 해서 그렇게 교회를 이뤘다고 그러죠. 아까워서 먹대. 아까워서. 우리 쌀 한 톨이 밥 한 덩어리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거. 배고픈 설움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그거 못 버려요. 그거 못 버려요. 만나 항아리.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백성, 택한 백성, 내가 이 백성들에게는 생애가 끝날 때까지 양식이 떨어지지 않게 할 거야. 그것이 만나 항아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환경에 처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어떤 공격을 받을지라도 내가 반드시 이들을 인도할 거야. 이게 쌍난 지팡이의 의미예요. 이 법궤 안에 이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근데 겉에는 순금으로 다 발라져 있어요.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것을 얼마나 능력의 신을 타곤 신이 이겨서 이 신을 우리가 모시고 왔다는 것에 대한 축제의 잔치를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에 대한 인식이 어떤 인식이었는가? 그 인식이 그 옆에 4장 7절 8절 같이 읽어봐요. 7절 8절 시작. 아멘.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죠? 아주 두려운, 아주 무서운, 감히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신으로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5절에 보면은 실로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 놓고 거기서 큰 함성을 지르지요.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는 거야. 야,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저 전능한 신이 전쟁 지금 마당에 와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모셨대. 큰일 났어.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7절 8절의 말이에요.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사람들도 따라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어떻다? 별로 두려워하지를 않아. 네, 별로 두려워하지를 않아.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저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떨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은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일이라든지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소극적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뭐다? 화가 냈다.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전날에는 이런 거 없었는데, 전날에는 하나님의 신이 안 왔는데 지금 하나님의 신이 왔어. 8절에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어떤 신? 이 능한 신,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져내겠냐? 건져내겠느냐?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이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애굽 사람들을 인도한 그 신이다. 광야에서 홍해를 가른 신이야.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신이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인 신이야. 그런 신이 지금 전쟁 마당에 와 있어.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던 하나님의 신, 법궤예요. 근데 이것을 빼앗아 온 거예요. 이것을. 이야, 그분이 대단히 두려운 분이고 무서운 분인데 우리 다곤 신이 그것을 이기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빼앗아 오게 했어. 그러니 얼마나 좋아. 다곤 신에다가 그 하나님의 능한 신을 갖다 합치면 어떻게 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거야. 세상이.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은 축제의 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룻밤이 지나고 나서 신전에 가보는 거예요. 3절, 오늘 읽은 말씀 3절 같이 읽어봐요. 아수도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다. 거기 말씀해 보면은 아수도 사람들이 언제? 일찍! 다른 말로 바꾸면 새벽에 그 말이에요. 새벽에. 뭐하러 갔어? 거기 뭐하러 갔어요? 제사 드리러 간 거. 신에게 빌로, 신에게 공드리러 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보니까 생전에 보지 못했던 일이 생긴 거예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엎어져 있는 거죠. 우리가 전에 초읍에 우리 교회가 있었죠. 초읍에 교회가 있을 때에 새벽 예배 때 차를 돌리고 새벽 예배 사람들을 데리러 다니는데 보면요. 삼강사 절에 다니는 분들이요. 그 꼭두 새벽에 4시 그때 되면 이 사람들이 절에 올라가. 뭐하러 가? 절하러 가. 절하러 108배 하러. 108배. 오늘 이 사람들도 다곤 신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러 가. 빌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보니까 평생에 보지 못한 그 일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그 신상을 바로 세워놓고 돌아왔어요. 그냥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우연하게 생각했죠. 왜 넘어졌지? 이상하네. 누가 와서 넘어뜨렸지? 그냥 이 정도 대수롭게 생각을 한 거지요.
그래서 제자리에 다시 세워놓고 돌아와서 하룻밤을 지내고 또 내일 새벽에도 마루가 기도하러 가. 두 번째 갔어. 두 번째 4절 말씀.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또 언제? 일찍이 일어나서 또 그 다곤 신전에 들어가서 보니까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 다시 그러니까 어제도 엎어졌는데 또 엎어졌다. 근데 어제 엎어진 것과 오늘 엎어진 것은 같다 다르다. 뭐가 달라? 한 번 더 맞춰서 세워놨더라면 그 3일째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내가 생각을 해봤어. 3일째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튿날 가서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그 형체대로 엎어져 있었는데 이튿날에 가보니까 목은 목대로 부러지고 팔다리는 팔다리로 부러지고 뭐만 있더라? 몸뚱아리만 있더라. 몸뚱아리만. 자,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슬픔이요 고통이지요.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은 엄청난 능한 신을 빼앗아 왔으니까 대단한 축복이겠죠. 그런데 결과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 축복이요 안 축복이요? 안 축복이다. 안 축복. 중요한 건 여기서 한 가지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어. 좋은 말 할 때 뭐라 그래? 잘 들어. 좋은 말 할 때 잘 들어. 그러니까 한 번 넘어졌을 때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달아. 우연한 것으로 생각을 해. 한 번 딱 넘어졌을 때 그때 딱 깨닫고 빨리 하나님의 법궤를 다른 곳으로 모실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못 깨달은 거야. 오늘 우리들도 그럴 수 있어. 한 번 이런 일을 당했을 때에 빨리 깨달으면 좋은데 못 깨닫고 두 번, 세 번 반복될 수가 있어. 반복되니까 박살나잖아. 목은 목대로 부러지고 다리는 다리대로 부러지고. 그래서 지혜롭다는 말은 빨리 깨닫는다. 빨리 깨달아. 한 번 존말할 때 들어? 그러면 알겠어요. 빡 부동사절을 하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존말할 때 잘 들어 그러니까 그냥 대충 뭐 그러려니 하고 말아. 그러니까 2차적인 일이 생기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일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한 방에 박살내지 않아. 한 방에 이렇게 깨뜨려버리지 않아. 항상 경고를 하세요. 경고를 해. 경고할 때에 잘 들으면 돼. 그러면 경고로 끝나. 근데 경고하는데도 아예 무시하고 반복해서 가. 그럴 때는 박살내는 거야. 그럴 때는 박살내. 근데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경고의 소리를 잘 못 듣는다는 게 문제가 있어. 하나님은 경고의 음을 들려주는데 내가 둔해서 못 알아들어. 그러다 보니까 반복하고 반복하는 거야. 따라해요. 주여 나에게 영음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소서.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들어야 돼. 경고의 나팔 소리를. 그 소리를 들으면 즉시 천부여 의지 없어 손 들고 왔어요. 주님 나 박대하시면 나 갈 곳 없어요.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된 것은
지금 블레셋에 있었던 이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한 방법이었다.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은 처음에 느꼈던 것, 4장에서 느꼈던 것, 하나님의 신은 어떤 신? 두려운 신, 무서운 신, 능하신 신. 이제는 실감하잖아요. 왜? 자기 신상이 다 부서졌으니까. 평생에 없었던 이 일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과연 그 신은 능한 신이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뒤에 가서 보게 되어지면 이들이 이제 우리 이 신을 여기다 놔둘 수 없어. 여기다 놔두면 큰일 나겠어. 지금은 이 신들만 부서지고 몸통만 남았는데 나중에 이 신이 화가 나면 우리를 어떻게 찔지 몰라. 그러니까 이 신을 어떻게 해야 돼? 돌려보내야 돼. 정중히 모셔야 돼. 정중히.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 놓고 그렇게 능한 신을 빼앗아 왔다고, 다곤 신이 이겼다고 그렇게 축제를 벌였던 이들 앞에 엄청난 불행이, 고통이 그들 앞에 도달한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고 어떤 환경을 처한다는 거 깨닫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블레셋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보여주는 것.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방인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사람들도 그렇게 다곤신을 섬기는데 새벽부터 일찍 나가서 섬기고 있고 그렇게 열심적으로 헛된 신을 섬기는데도 저렇게 열심인데 참 신이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여기 있는 사람 빼놓고 어떻게 너무 소극적인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블레셋 사람들, 저 사람들도 저렇게 열심히 아까 말했죠. 상강사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 저렇게 열심히 새벽부터 쫓아다니고 몇 배? 108배. 108배가 왜 108배라? 108가지의 고뇌가 있다. 고뇌가 있어. 사람에게. 108가지의 고뇌가 있기 때문에 한 배를 함으로 한 가지 고뇌를 해결한다. 그래서 108배를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108배 한번 해볼래요. 여기서. 허리 부러진다고 안 할 거예요. 무릎 꺾어진다고 안 할 거예요. 108배가 쉬운 거 아니지요. 그럼에도 그 사람들은 한단 말이에요. 네. 가짜 신을 믿는 사람들도 저렇게 좀 속된 말로 표현하면 극성이잖아요. 극성. 근데 참신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저 섬에 있는 그 사람들은 너무 소극적이다. 소극적이다. 우리 축복교회 성도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런 일들을 깨닫고 나도 하나님의 신이 떠나면 이가봇이 된다. 이가봇이 돼. 하나님의 신을 모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 이것을 꼭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이가봇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이가봇이 됩니다. 참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품고 살아갈 때에 오늘은 고통이 있을지라도 내일은 기쁨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영원히 이가봇이 되는데 하나님을 모시고 고통 속에서도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